세상에는 주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을 이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바로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 살면 부자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집 한 채 있고 통장에 10억 있으면 부자다. 이런 기준을 세워두고 이제 그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관적인 기준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착하다 하는 그것은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볼 때 착한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또 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주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은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아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허물이나 잘못을 누구의 기준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 법이 있고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법과 양심에 의해서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죠. 사람의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기준들을 하나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두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것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될 것들을 신앙 안에서만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고 모든 신앙인들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속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소원과 목적 등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느 쪽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고 예수님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양심에 꺼리는 말들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소원과 목적과 이해타산과 가치와 평가성이 예수님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 행동을 했고 잘못 말을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기준이 이와 같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지만 생각과 마음과 소원과 목적이 다 다르고 각자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다 다르다 보니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문제투성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생각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삶의 터전으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인데 살기에 적합한 낙원이라고 하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터전이 에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에덴을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깐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깐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로 둘러싼 땅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꽃, 열매 그리고 채소를 경작하는 데 사용되어진 곳을 이와 같이 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을 봅니다. 또 뜨거운 여름에 숨막히는 열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제공된 곳을 표현할 때 이 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왕의 저택에 있는 뜰이나 개인 전용의 공원으로 표현되어질 때도 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고 하면 사실은 동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정원이라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정원, 가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과 정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동산입니다. 너도 나도 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는 곳이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워져도 누군가 그곳을 관리하지 않는 곳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은 어떻습니까? 정원은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관리인을 따로 두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정원에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로 항상 다듬어져 가는 곳이 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을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정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식 표현으로 보면 합당하다고 하는 거죠. 왜? 울타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동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 에덴을, 정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살기 적합한 곳이 아니라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삶에도 울타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산에는 그런 삶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이 정원이 아닙니다. 에덴은 구조상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덴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 이 나무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중앙이라고 하는 위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2 나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2 나무의 열매는 매우 의미가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왜? 이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먹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편의상 제가 선악과라고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탁이나 사정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나무이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자라는 그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여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은 상황을 고려하거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소신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 명령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지키지 못하겠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든 옳은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군인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군인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신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 당나라 부대가 됩니다.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는 부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군인은 절대적으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바로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해도 되고 뭐 네 생각에 따라서 네 소신에 따라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명령형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에덴에서의 살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에덴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번 쫓겨난 에덴에서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따라야 되는 명령은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아니면 뭐 안 보이는 곳에 숨겨서 만드시든지 하지 왜 중앙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나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하셔서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어야 되는 것이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던 선악의 기준이 이제는 인간에게로 옮겨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그런 어떤 지식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 선악의 기준이 단절되어지고 인간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모든 일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관심이었고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소신에는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다. 좋은 말이죠. 또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일까요? 좋은 의미로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암은 죽는다. 차라리 몰랐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 편하게 사는데 암에 걸리면 죽는다. 아는 순간부터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힘든 거죠. 아는 게 병인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 같으나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다 주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도록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악을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얼마나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리니 이것이 혼란스러운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과 파괴와 단절,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기준으로 옮겨왔다. 이것은 결국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속, 어떤 멍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용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방어, 보호. 그래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다른 측면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탈출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놓은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 빨리 집을 나가고 싶어. 나는 빨리 커서 집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첫 차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문을 열었습니다. 학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집이 싫어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 보면 자유로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바꿔서 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잔소리 듣는 것만 싫은 거지 부모께서 나에게 보호해주고 나를 보살펴준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누구의 보호를 받고 누구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잔소리 듣는 것만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울타리가 한편으로는 구속이고 멍해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는 이거 싫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결과로 주어진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살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위험한 발상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남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한다.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선이 있고 신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지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서로에게 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2억짜리 차를 한 대를 내가 선물해 주겠다. 대신 이 차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받아서 설치하면 되죠.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는 아무리 비싸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운전하는 사람도 죽고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하는 것.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까?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생길을 가면서 브레이크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에덴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나라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문제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내 신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문제입니까?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우리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출발이고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에덴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에덴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대로 사는 순간 에덴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 어떻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나도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나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에덴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이 나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기준이고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기준대로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결코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덴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는 그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신앙,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이 살아가는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